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너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아멘. 저는 오늘 나는 왕이다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나는 왕이다. 이용수 선생님 왕이세요? 다시 시작. 나는 왕이다. 네, I am king. 있습니다. 방금 제가 찬송 전에 그 평신도 때 참 은혜 많이 받던 그 찬송이었어요. 이 찬송가가 통일 찬송가로 그 새 찬송가 편집되면서 이제 다시 들어간 찬송가입니다. 이 복음성가가 불렸던 이 찬송가예요. 이 작사를 이제 주영기 목사님이 하셨고 이제 작곡은 김승혜 총장님, 작곡하신 김승혜 총장님이 하신 곡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이걸 작사 작곡하신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물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작사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한 번은 벌써 고인이 되셨죠? 네, 김승혜 총장님은 최근에 김승혜 목사님은 작곡을 하셨고 또 주영기 목사님은 지금도 몸이 안 좋아서 또 힘든 가운데 계시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면 참 그 전에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감동이 오네요. 단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감정을 잘 공유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또 찬송 중에서 감동이 왔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주신 감동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가야바 안나스 대제사장의 그 신문을 거쳐서 이제 현직 제사장이었던 가야바한테 가서 이제 또 신문을 받으시죠. 그러면서 가야바가 이제 오늘 이렇게 밤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서 신문을 받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6월절이 막 전내렸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있는 곳에 가서 있는 것을 부정하다고 이렇게 여겼어요. 특히나 이제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빌라도가 있는 그 법정, 이방인들이 있는 법정이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만 안으로 이제 빌라도가 있는 법정으로 들어가고 지금 사람들은 밖에 있는 거예요. 법정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법정 안에 예수님을 이제 신문할 때는 안에 들어가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또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온 원고들이죠. 그 원고들한테 질문하려면 다시 법정을 나가서 밖에 나가서 물어보고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당시에는 밤에는 재판하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밤에는 재판을 특히 이제 종교적으로는 더 그랬었죠. 그런데 오늘 이 밤에 그 재판하러 스스로도 재판을 했고 대제사장들이 스스로도 재판을 했고 또 세상적으로도 재판을 받게 세상에 넘겨준 세상 법정에 넘겨준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법을 지금 먹이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한테 지금 빌라도가 첫 번째 이런 질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그 원고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데려왔으니까 예수님을 도대체 무슨 일로 잡아왔느냐, 무슨 죄를 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행악자다. 행악자 하면 사진에 보면은 나쁜 짓을 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단순한 나쁜 짓을 했다고 잡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나쁜 짓을 했다고 다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행악이라는 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이 행동으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말을 나쁘게 한다든지 심성이 아주 고약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행악이라고 해요. 그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마음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약해서 나쁜 짓을 행하는 자를 행악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악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고약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이래서 잡아왔다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남을 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지난주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117가지나 그런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내용을 나눠드렸었죠. 그 내용만 봐도 그건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은 또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디 한마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뭐 잘못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동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시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병을 낫게 해주고 또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마귀를 쫓아내주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도 주시고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 가서 구해내 주시고 그뿐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런 행동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행악하는 그런 행악자라고 지칭될 수가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잘못됐다 하면은 빌라도에게 와서 이 사람을 재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종교적인 것은 유대인들 스스로 대제사장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행악을 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 무리들은 결국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결국 예수님한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 처벌해야 될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태어남 자체가 죄가 없으시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처벌할 게 아니네. 데려다가 너희들이 처벌해라. 그런 행악을 할 정도,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처벌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마음이 심성이 고약하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그 양심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너희들 대제사장, 너희들이 그 양심에 대해서 더 잘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직접 처벌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대제사장과 그 종교적인 그 집단에서, 유대교 집단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까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면 어떻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까? 어떻게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놓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당시에 가늠하면 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는 아무것도 책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잡아와서 빌라도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이 네가 왕이라 해서 이렇게 잡아왔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야?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되물어보죠. 네가 유대인 왕이야?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여기 너는 빌라도죠? 빌라도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이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유대인이냐? 무슨 말입니까? 그건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네가 왕이야.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없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너를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빌라도는 이 순간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할 때 세상의 왕, 빌라도라든지 당시에 왕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세상적인 왕이라고 이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인 왕이라면은 왕으로 한 것이 확실하면은 그거는 뭐라고 그러죠? 밀란이죠.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저 당시에 로마 통치하에 있었는데 로마에 있는 네로 황제 말고 다른 왕들이 있다? 빌라도 말고 다른 통치자가 있다? 그럼 반란이죠.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밀란죄로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지금 말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고 그러면, 내가 세상의 왕이었다고 그러면 나를 데리고 다니던 그 제자들이 나를 보호했을 것이다. 어떻게 대제사장 무리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왕으로 섬기는 내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거기서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곧 나는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한 적이 없어. 내가 왕이라고 해서 너희들 식민지 통치를 뒤집어 놓고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구나.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이제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왕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순간에 빌라도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갑자기 왕이라고 하시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진리가 무엇이죠?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구원할, 우리나라 말로 구세주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임금들과 왕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임금과 왕들조차도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왕노릇하러, 세상을 구원할 왕노릇하러 내가 여기 왔다.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천사도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셨고 제자들도 왕이라고 했고 요한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다 라고 증언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런 왕들이 아니죠. (38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 모르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지 그 말씀을 빌라도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진리가 뭐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처벌하는데 진리? 그 글자 그대로 말씀 들었어. 그건 아무 죄가 아니네. 이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이제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를 내가 시험을 해봤더니 아무 죄가 없더라. 그리고 보니까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데 너희들도 왕이더라. 유대인의 왕, 너희의 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다시 돌려줄게. 그러니 너희들이 알아서 처벌을 해. 이렇게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이것을 끝냈으면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왕이다라는 그 말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왕같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서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런 지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업에도 있어봤고 또 관료로 공무원으로도 근무도 해봤고 또 교수직도 해봤고 세상에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면서 늘 그곳에 있을 때마다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조직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공무원 할 때는 감히 내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바람이죠. 또 기업에 있을 때는 야 내가 사장이나 회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또 교수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총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바람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왕같이
왕같이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뿐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죠. 왕노릇하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그것도 사람이 언약한 것이 아니고 그 임명장을 하나님이 적으셔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아들 안에 있으면은 내 아들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이야.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거에 잘 되려고만 바라보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금년에 100만 불을 벌어야 되는데 90만 불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애통이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뭔가 좀 큰 지위를 가져야 되는데 요번에 내가 추천이 안 됐어. 낭망합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하나님 주시는 왕같은 그런 직분을, 언약을 못 받았으니까 세상 살면서 이래이래 할 수 있죠. 왜? 그 당시 살면서 그 순간에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끝났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신분을 하나님께서 임명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어요. 우리한테는 이미 앞으로 줄 것이 아니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임명장 들고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은 그 왕 중에 왕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분과 같이 왕노릇 할 때 있구나. 이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한테 주겠노라 언약을 하셨죠. 왕 중에 왕으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결코 그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닥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두렵고 떨리지만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은 빌라도 걱정해서 빌라도한테 그렇게 항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죄가 없는 거 확실히 알지. 죄 없는 사람을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네가 나를 죽인다면은 당신은 주인 중에 주인이야. 이렇게 항변했을 수도 있어요. 왜? 곧 밖에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선동 때문에 빌라도가 결국은 나를 처형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왕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곧 날이 밝기도 전에 이제 광장에서 매를 맞으실 것입니다. 세갈거리가 달려있는 그 취직에 맞아서 설정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간이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처참하게 망가진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서 대못이 박혀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시간이 하루도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생각할 때 두려워서 떨려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시면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일이 저한테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왕 중에 왕 되신 것, 그리고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 하신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숨을 바쳐서 있는 모든 돈을 투자하고 있는 여력을 모두 투자해도 이 세상에서 대통령 되기 한번 어려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는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고통 속에서 살 필요 없죠. 왜 일부러 고통 속에서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셨는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바로 그 고통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없이 세상에서 정말 편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너 같이 왕노릇 하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는 숱한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이런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똑같이 네가 나와 같이 왕노릇 하자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얼굴이 좀 두꺼워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부활의 대상,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노릇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짐승으로부터 짐승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자들,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죽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숨기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 피 흘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피를 흘리는 그런 지경까지는 못 가더라도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부담도 갖고 어려운 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 덜 부끄럽지 않겠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각자가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선교사로, 목사로 모든 걸 놓고 헌신하고 있는데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는 못하지만 시간이 없고 여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자기는 가진 게 너무나 많아. 그런데 가서 봉사하고 이럴 시간이 없고 여력이 없어. 그거 하려면 힘들어. 이게 바로 제가 늘 말하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같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채찍을 맞으시는 그거에 정말 우리가 만번의 일만이라도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 옆에서 같이 질 수가 있다고 하면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도.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우리 예배당 크지가 않아. 150석밖에 안 되더라고요. 해봤더니.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라도 꽉꽉 차면은 제가 별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비고 있어? 그동안 예수 믿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세상의 왕노릇하러 다 달려갔죠? 세상의 왕노릇 하면 그나마나 봐주겠어요.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언약해 주신 그 왕의 신분을 줬는데 그 임명장을 딱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 거룩한 부담을 지지 못하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저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왕이다.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셔서 또 예수님과 함께 또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게 해주셨으니 그 언약이 진실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놀라운 언약을 받았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임명을 받았는지 그 언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되게 해주셔서 왕노릇하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남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깨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